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1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치유. 어느 세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천사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운전하다가 죽었으므로 앞으로 영원토록 천국 주위에 뺑뺑 돌되 차만 몰아야 한다. 운전하다가 죽었어. 천국에 갔기 때문에 천국에서 차만 몰아야 한대요. 너희들은 과거 행적에 따라 탈 것을 내가 할당하겠다. 천사가 그렇게 심판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부인을 4번 속였구나. 낡은 티코를 타고 천국을 영원토록 돌아라. 두 번째 남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내를 2번 속였구나. 티코보다 조금 나은 프라이드를 타고 천국을 영원토록 돌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자가 순서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세 번째 남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결혼 후에 외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속인 일도 없구나. 그러니 벤츠 타고 천국을 영원토록 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각자 차를 타고 천국 주변을 운전하면서 돌고 있었습니다. 이 티코보다 프라이드보다 벤츠가 얼마나 빠릅니까? 세게 타고 갔어요. 타고 갔는데 이 벤츠 탄 사람이 차에다가 스탑시켜 놓고 본네트에 앉아서 투덜투덜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드 탄 사람, 티코 탄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래 벤츠 타면서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가고 기분 좋게 달리더만 왜 그렇게 풀이 죽어서 고개를 팍 숙이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벤츠 탄 사람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좀 전에 마누라가 자전거 타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티코 프라이드보다 뭘 타고 와요? 이 아내는 그 남편을 몇 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4번이 아니라 수없이 속였다는 거죠. 제가 어느 분에게 이 간증을 무서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그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내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천국 가면 티코 탈 것 같아? 프라이드 탈 것 같아? 벤츠 탈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벤츠 탈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을 한 번도 속인 적이 없고 내가 외도한 적도 없으니까 나는 벤츠 탈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가 오히려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그 나이트클럽도 가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바람을 핀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날 밤에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티코 탈 것 같아? 프라이드 탈 것 같아? 자전거 탈 것 같아? 벤츠 탈 것 같아? 뭐 탈 것 같아요? 아무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3가지 사역 중에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는 사역 중에 거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출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나무를 지시했을 때 그 나무가 십자가 나무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꺾어서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애굽에 내렸던 어떠한 질병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절망을, 낙심을, 사망을 누구에게 담당했어요?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승천하기에 거기에 모였던 50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상복음,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말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하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병을 고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사명하고 은사는 좀 달라요. 사명은 병이 낫든 안 낫든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명이고,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성령의 9가지 중에 하나를 받은 것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영분별의 은사를 9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은사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은사는 받지 못했지만 사명이라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병자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인디애나 반석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2008년에 부임하면서 거기에 잊지 못할 김권사님이라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 김권사님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요,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김권사님은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분은 뷰티 서플라이에서 그 흑인들을 대상으로 미용용품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얼마나 몸이 노곤하고 피곤하고 삶에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요 철야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해, 목사님 이제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는 꼭 마트에 가서, 한인 마트에 가서 주보를 나눠주고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7년 사역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귀환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한 어느 주일날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강구 전에 제가 좀 간증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의 간증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 간증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한쪽 눈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아요. 제 눈이 희미해서 사람들의 눈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희미하게 보이는 이 눈을 치료해 주셔서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마비 증세가 될 정도로 이 눈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주일날 상대방을 똑바로 보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뷰티 서플라이에서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또 청소를 하고 나니까 손이 마비가 왔어요. 오른쪽에 마비가 와서 청소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이 화장실을 청소하려면 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 손에 이 마비 증세가 확 풀려가지고 완전히 치료해 줬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내가 집에 가서 신방했는데 그 남편이 불치병이에요. 병원에서 변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 병은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인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남편의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거의 완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진로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진로를 열어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 간증을 한 그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었으면 고쳐서 쓰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권사님이 한쪽 눈이 희미해져서 보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똑바로 보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을 치료해 주셨고,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없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 남편의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그 자녀의 앞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에 믿은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더욱 너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된 것은, 여러분 이 말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 예루살렘에 베데스라는 그 연못가에 간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6월절은 보통 3, 4월에 벌어집니다. 한 일주일 동안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가족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명절이기 때문에 음식도 장만하고, 그다음에 거창하게 진수성찬을 하고 춤을 추고 향연을 베푸고 아주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양문이라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소외받는 자,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 피가 마른 자,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 맹인, 거기다가 38년이나 절망의 세월이 되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낫지 못하는 그 38년 병자들을 향해서 가는 이 장면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것은 제사를 때 양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문을 양입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것이 은혜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말을 듣고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서 치료받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기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불어올 때 예수님은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뭘로 창조하시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이 있을 때 하늘이 생기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할 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겼고, 바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기가 있으라 할 때 고기가 생겼고, 땅이 있으라 할 때 땅이 생겼고, 식물이 생겼고, 나무가 생겼고, 해와 짐승이 생겼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뭘로 했습니까? 말씀으로 했습니다.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이 되었어. 예수님이 어디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 뭐가 있어요? 양문이 있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가 있어요. 양의 문,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이제 자력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자, 4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전설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뛰어든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걸어갈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사람, 혈기 말아서 피가 말라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38년 된 병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만 모여있단 말이죠. 어떻게 낫고 싶어도 나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여러분 줄쳐볼까요? 보시고 아시고, 그 말을 줄쳐봐요. 보시고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동일한 말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구출받았어요. 그때 이 구출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고통을 뭐예요? 보았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음을 뭐예요? 들었다. 그 근심을 알았다. 근심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를 대리하여 하나님이 같이 갔어요. 모세와 함께. 그래서 모세가 전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나일강에 쳤을 때 개구리가 나오고 티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온갖 연병이 나오고 재앙이 나오고 다 10가지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참,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나요?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있나요? 이 세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있단 말이죠. I know.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단 말이죠. I hear.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있다는 거죠. I see. 목사님,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코라면 돼요. 하나님. 누가 내 기도를 들어줄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 귀먹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 죄 때문에 문제지. 죄가 담이지. 죄의 담만 허물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준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좀 큰 소리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그 네마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받고 싶느냐? 내가 성령 받고 싶느냐? 내가 병 고침 받기 원하느냐? 내가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그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눈이 먼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진짜
눈이 볼 수 없는 맹인이지만 영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여러분, 본 어게인해야 돼요. 지미 카터가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본 어게인이. 그게 무슨 말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의 눈이 띄어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영적인 맹인이 많아요. 영적인 절름발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산에 만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의 허무와 무음에 꽉 들어차서 인생을 사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혼탁해서 황금만리주의, 만모니즘으로 돈신을 따라가고 쾌락의 신을 따라가고 지식의 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병자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큰 데를 있었어요. 예수님, 내가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내가 저기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너무나 소원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말이 무슨 권세가 있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들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고요? 영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살려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면 여러분의 간절과 혼을 다 잘라 쪼개버려요. 왜? 말씀은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을 쪼개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줘요. 우리 영을 고쳐주세요. 우리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걸 갖다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짚고 내 이름으로 방언을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환난과 역경이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뭐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다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여러분, 목사님, 나 오늘 기도도 안 하고 왔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여러분, 경건이나 능력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떤 분이 아침에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목사님,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오늘 충분히 기도를 하고 올 텐데 기도를 못하고 왔네요. 내가 다음에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담대하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고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미문가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다 베드로에게 집중하면서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신에게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이 자를 고친 겁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경건이나 능력이 이 자를 고친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이? 예수 이름이 이 자를 고쳤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말씀, 인생 철학을 강론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지 못해요. 그것은 육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말을 대언하면 될까요? 예수 이름을 대언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가라사대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면 낫는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저주가 떠난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니까? 예수의 말을 하니까 예수 가라사대 신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조차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병이 들었을까? 38년 동안 왜 병을 앓고 있었을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을 그것을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약사가 진단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단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진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약사가 처방해 주자는 약을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문제를 진단했으면 우리는 뭘로 약을 처방해야 할까요? 구약, 신약으로 말씀으로 약을 처방해야죠. 그러면 이제 먹을 때 효과가 나타나죠. 먹고 나서 뭐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병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병자는 죄의 문제라. 죄의 문제라. 자, 한번 볼까요? 자,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0절에서 쭉 보면 유대인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병을 안 고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도 다 고쳤어요.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 말한지 이 병 나은 사람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침 받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는 나를 고친 분이 예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성경에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장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에 와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하라고요? 너희 죄를 구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으면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병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죄를 들어서 병이 걸렸어요. 죄 때문에 암이 다가올 수 있고 불치의 병이 다가왔어요. 에이즈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면 예수님도 못 고쳐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봐요. 성경에 보면은 병이 걸린 사람이 또 죄 문제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자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귀신의 역사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데려갔는데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의 역사였어요. 그것이 떠나가자 그 아이가 고침받았어요. 이건 무슨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귀신 때문에 와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너무 과로했어, 너무 피곤했어,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내가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다가오는 병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병이다 해서 그 병을 고쳐줘요. 또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다가오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 자연의 순리예요. 자연의 순리.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부르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병이 걸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너무 강하게 쏘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잘 안 보여서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또 간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대피를 하고 눈이 안 보이고 간질이 자꾸 와요. 근데 그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너는 벌써 넘어졌을 것이다. 교만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가시를 가지고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순교했어요. 목사님,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병을 안 고쳐주는지 모르겠어요. 가시일 수 있어요. 가시일 수 있어요. 그걸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오늘 여기서 진단을 했어요. 네? 내가 지금 몸이 아팠어. 너무 힘들고 맨날 중내 산에 많은 병원 아주 놀이터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혹시 내가 나이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병원을 놀이터처럼 다니세요. 그거는 다니세요. 그런데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암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는 고쳐야 돼요. 왜 죄로 왔건지 과로로 왔다면 쉬세요. 노뎀나무 밑에 가서 쉬세요. 엘리야처럼 자연인이 되어서 좋은 산속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 그 기도원이 있는 데 갔어요. 기도원이 있는 데 갔어요. 기도하고 좀 쉬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이 진단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할 때 꼭 이렇게 고치고 치료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가 깨끗하게 치료됐다. 민망히 여겼다는 거, 불쌍히 여겼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사람을 고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수하고 만져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터치하고 만져서 고친 거예요. 여러분, 병은 믿음으로 안수할 때 사랑이 동반돼야 돼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뭐가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예수님도 그 사랑의 동기부여가 돼서 그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였던 제시 놀만이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축하 공연을 영국에서 했습니다. 영국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열린 음악 공연회가 있었습니다. 그 놀만이라는 흑인 오페라 가수는 마지막 순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인기 록밴드 그룹들과 록 가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락큰롤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락이라는 말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예수님을 사는 게, 롤이라는 것은 돌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돌려서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 음악이에요. 록 음악이. 여러분, 락큰롤, 록 음악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 음악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락큰롤 무대가 한참 진행될 때 7만 명 이상 관중들이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어 흥분으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시간 이상 광란의 열풍이 지나간 후에 어둠에 짙어지면서 놀만이라는 흑인 그 오페라 가수가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 놀만이라는 흑인 이 오페라 가수가 잠시 눈을 감고 중얼중얼 무언가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뜻밖의 유행가가 아니라 찬송가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해방을 얻은 존 누턴이 지은 작사한 그런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이